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라는 말인데, 그렇다고 기존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고 부정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갱신을 가리키니 종교개혁은 혁명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종교개혁이란 교회개혁을 가리키는데, 역사적으로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항 공개 질의서를 붙인 사건을 말합니다. 즉 중세 교회 로마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갱신하기 위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루터의 고민을 담은 질의서입니다. 교회의 자정력은 선지자와 사도적 신앙에서 멀어질 때에 언제나 본래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떠난 교리의 변질과 생활의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의미를 찾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오늘의 교회개혁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그리고 교회 자정 능력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정 능력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살펴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19번째 왕으로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한 선하고 유능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는 북방 아수르 제국의 4대의 예를 하고 있었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선대왕 므낫세는 이방 아수르의 풍습을 본받고 성전과 온 나라의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우상 숭배의 제사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 믿음의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요시야 즉위 8년, 그의 나이 16살이 되을 때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방 아수르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발이 죽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러자 아수르 남쪽에서 바벨론이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근동 지역은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자웅을 겨루는 역사의 격변기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작은 나라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 신앙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개혁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유다를 온전하게 개혁하기에 요시야 왕의 힘은 아직 너무 부족했습니다. 요시야 왕 즉위 12년,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마음에 품었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진행이 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모든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즉위 18년,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는 건축한 지 300년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요시야 왕을 자극시키고 왕을 흥분시키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깊숙한 곳에 있던 헌금함에서 모세가 전해줬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책은 본래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앞에 보관했고 제사장은 그것을 복사를 하여서 가까이 하고 읽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이전 배교 시대에는 율법책의 중요성을, 율법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어떤 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성전 깊숙한 곳 헌금함에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놀랐고 그것을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을 알리고 왕 앞에서 율법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율법이 낭독이 될 때에 요시야 왕은 두려움이 몰려왔고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내용이 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대왕과 바로 자기 시대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선지자에게 물어보니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래도 다음 시대에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유다의 모든 장로들과 장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성전에 소집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서약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백성들이 다짐을 합니다. 율법책의 발견과 회개라고 하는 영적 부흥기를 맞이한 요시야는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온 나라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우상숭배의 수종을 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제사장들은 성전 출입을 금지시키고 근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리거나 그리고 무덤에다가 우상의 가루를 뿌려버렸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쇠퇴하게 만든 원수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아니고 온 유다 땅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용기와 열심을 내게 된 이유는 다음 세대에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은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시대는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음 시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요시야는 늦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요시야처럼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개혁을 하는 용기와 열정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그것이 나로 내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용기와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힘을 얻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교회사에 나타난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봅니다. 루터가 살던 16세기의 로마 교회는 요시야 시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황은 교회만 아니라 세속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 시민들에게는 답답함과 침울함과 소극적 삶이 연속되었습니다. 교황은 시민들은 무식하여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으니 성경애로의 접근을 차단시켰습니다. 로마가 망한 지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언어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교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 시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또한 성직을 출세로 여기고 성직을 가문을 일으키는 기회로 여기니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사제들의 지적 수준은 거기에서 더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진행되었던 라틴어 설교도 많은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성직을 샀으니 라틴어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황은 성지 순례를 강조하고 성인 숭배, 성상 숭배, 성자들이 사용을 했던 물건 숭배, 이런 온갖 미신들로 예배를 채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속화되었고 교황은 교회를 돌보기보다는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부를 얻도록 권력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사명이 없는 사제들의 독신주의, 성직을 돈으로 샀으니 성직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겼으니 거기에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없는 사제들의 독신주의는 성적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원들이 성당 주변에는 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죽여서 묻어버린 무덤들이 중세시대에 그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성직자들의 부정과 부도덕은 시민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시민들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개입을 하여서 구원을 나누어 주고 구원을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교회만 쳐다보게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교회만 쳐다보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의 평안이 무엇인지, 구원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급기야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큰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니 건축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를 또 더 채우려고 하니 돈이 모자랐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단행을 합니다. 사람의 죄를 돈으로 용서받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여 조상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연옥에 떨어진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수도사 루터는 자신의 구원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절규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수도사여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니 성경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합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 1000년 동안 진행된 교회의 가르침은 루터가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를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위한 루터의 몸부림은 계속되었고 결국 면죄부 판매에 의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토론하자고 비텐베르그 성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항 공개 질의서를 붙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발화점이 됩니다. 이 내용이 3주 만에 독일에 다 퍼져버리고 몇 달 안에 유럽 전체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께 연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럽의 교회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정리하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유전이나 교회가 계속해서 전해내려왔던 그 전통의 유전이나 교황과 교회의 결정은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루터 시대에 교회의 유전과 교황의 칙령과 교회의 결정은 성경과 동급되고 그 성경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런 의나 가치는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자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림을 당했다고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이다. 중세교회 시대에 루터의 이런 외침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은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 결과물이 아니다.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교회의 종속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루터는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몸부림은 사회와 국가 제도에 영향을 끼쳤고 인간 존엄성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세와 현대 민주주의 역사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바로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누리는 사람은 교회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성지순례를 갈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에 동원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성자 숭배, 유물 숭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마리아 숭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부를 중보자로 삼아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자의 뼈와 유물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숭배할 필요가 없고 일부러 고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고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거지. 오직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자들의 고민과 수고와 희생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4년 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본래의 자리로 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 진정한 교회개혁은 지금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믿음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찾아진 지 500년이 넘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다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망각을 하고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시각주의, 대형주의, 상업주의에 교회는 깊숙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박해를 하고 조롱을 해도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부흥을 자랑을 하지만은 실상은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는 한국에 다 있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너와 나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는 세속의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주체로, 개혁의 주체로 삼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 개혁은 요시야 시대 때나 루터 시대 때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믿음, 그것이 교회 개혁과 신앙 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본질에 충실을 하고 교회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니 우리는 더욱 성경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개혁, 신앙개혁을 위하여 우리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과 타성에 젖은 기도생활과 타성에 젖은 감사생활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연약을 핑계 삼지 말고 개혁자들의 고민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기념주일에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자정력,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한국 교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에는 능력이 있는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사상을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신앙과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